요한복음 1장.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고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으며 그가 증거하여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며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분은 이 세상 안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분이 당신 땅에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거하며 외쳐 내가 이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내 앞에 계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요한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였다. 그들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하였다. 그들이 또 묻기를 그러면 선지자냐 하니 요한이 아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란 말이냐? 우리가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였다.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였다.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 하였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한 분이 이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몰랐으나 내가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증언하여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전에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였다.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였다. 그러자 2명의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그들이 랍비여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보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이 계시는 곳을 알고 그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10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명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앞으로는 게바라 불릴 것이니라 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마을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시다 하였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오겠느냐 하자 빌립이 와서 보라 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보라, 그에게는 교활한 것이 없다 하셨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셨다.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으로 네가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다. 2장 그리스도의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였다.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는 2-3통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그들이 가져갔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 그러나 물 떠온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기 마련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소 하였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 후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한 열정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또한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3장 영생이신 그리스도. 니고데모의 질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가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임으로 불지만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하셨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 책망받을까 함이로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느니라. 이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계속하여 나아왔다.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 중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을 증언할 자가 오히려 너희들이다. 신부를 맞이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니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모두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하였다. 4장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예수의 복음 증거,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때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음을 주께서 아셨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만 했다.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셨는데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 중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육시경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셨다. 여자가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는단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다. 여자가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셨다.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참으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셨다. 여자가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어라. 참으로 이 산도 아니며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다. 여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십시오. 나의 모든 일을 알고 내게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 나아왔다. 그때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이 이미 삭슬 받고 영생을 위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이다. 참으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보냈으며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참여하여 거두고 있노라 하셨다. 그 여자가 예수께서 자기가 행한 일을 모두 알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자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으니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참으로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들이 영접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내려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신하가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은 살았다 하셨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내려가는 중에 길에서 종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그가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였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네 아들은 살았다 하신 때가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5장 하나님 아들의 배척, 아들에 대한 증거, 38년 된 병자 고치심.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그 둘레에 행각 5이 있었다. 이 안에 많은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누워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어떤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자 그 병자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그러자 그가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다.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하자 그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 하였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사람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시기를 보라 병이 깨끗이 나았다. 앞으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다. 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다. 유대인들은 이로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참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대로 행할 뿐이니라. 참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한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리라. 참으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모두 맡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으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두셨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또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하노라. 내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나는 그분의 증거가 참된 것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다. 너희가 잠시 그 빛 가운데서 즐거이 있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느니라. 참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온전히 이루라고 맡기신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것이 증언하고 있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어떤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 그분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도 없느니라.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하였으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다. 참으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하셨다.